할렐루야.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왜 선지서를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냐면요, 사실 우리 뒤쪽으로 가면서 선지서를 대부분 잘 안 읽으십니다. 그러니까 못 읽으셔요. 우리가 뭐 선지서 하면 뭐 이사야서, 뭐 에레미야서, 조금 뭐 나가면 에스겔서, 좀 가운데 부분에 있는 중원에 있는 요 중원에 있다고 표시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이것들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보기도 했는데, 뒤로 가면서 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요, 스가랴서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이게 이상하게 돼요. 14만 4천 명이 정확하게 뭘 의미합니까? 여쭤본 겁니다.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여러분, 네, 14만 4천 명. 우리 14만 4천 명 이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신천지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했나 교회? 이상한데 막 100마 타야 됩니다. 막 이러면 그 이만희 아이씨가, 할아버지가 그 100마 탄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만 가면 100마만 탑니다.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래서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 다 100마를 타고 있어요. 어디서 타냐면 제주도에 가서 그 100마를 탑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숫자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지서를 볼 때는요,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어떤 현상인가? 수박을 맛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겉부터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수박인지 아닌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겉은 확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천지를 딱 만나면 어떤 이단인지 만나서 우리에게 성경을 얘기할 때 뭐를 제가 얘기하라 했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애들이 와서 우리에게 성경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창세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어졌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시오. 그럼 그들은 창세기를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적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함정, 나도 모르면 안 돼요. 물어보고 뭔데? 이러면 모르지. 모르니까 물어보지. 막 이렇게 되면은 안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실히 안 다음에 최소한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만약 그들이 에스겔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들밀면 우리는 에스겔서가 왜 쓰여졌는지부터 한번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갖추어졌어야 됩니다. 근데 안 된 걸 아니까 우리 또 열심히 한번 해 나가보면 됩니다. 14만 4천 명의 의미는요, 우리 세례 요한입니까? 누구 요한입니까? 우와! 이제 제가 세례 요한 해도 세례 요한이 안 죽었구만. 그럼 요한계시록 적고 죽었나? 세례 요한이 어찌 죽었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례 요한이 헤롯 감옥에 갇혀가지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썼듯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갖고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요. 그럼 맞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히기 전에 먼저 밥 먹으며 여행을 갔어. 그 요한과 요한은 다른 요한이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얘기해 보면 예수님의 친척 형님입니다. 제 친척 형님의 세례 요한. 즉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가 쓴 얘기입니다. 14만 4천 명의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숫자를 얘기할 때 1000원입니다.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들이 얘기하듯이 14만 4천 명의 성도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선지서들을 한번 보려고 하면 속부터 보기보다는 우리가 겉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속으로 안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우리 스가랴서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 거는, 내가 읽을 때는 이게 뭔 말인가 싶었던 그 말이 함께 보니까 이런 말이구나 라고 보여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 함께 재미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주에 했었고요. 7절 보시면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날 곧 스바를 24일에 날짜입니다. 날짜.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선지서의 특징이 이겁니다. 선지서는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종이 직접적으로 한 선지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주든지 환상을 보여주든지 꿈을 꾸게 하든지 간에 어떻든 방법을 사용해서 직간접적으로 그에게 직접 보여주고 들려주고 경험하게 쓴 그 책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자가 누구랬죠? 숙제입니다. 알아오세요. 가장 불행했던 선지자는 자기가 아닙니다. 호세 아닙니다. 자, 호세아도 안타깝긴 하지만 그보다 더 요나 말고 저부 내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듣지는 못하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아직 제가 이렇게 자기 몸으로 다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교만 하기는 사모님 또 많이 샀는데 아까 헛소리 해놓고 아까 분명히 헛소리 했는데 자 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자 7절에는 그래서 스가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밤에 보니 환상입니다. 꿈이 아니에요. 내가 밤에 보니 밤에 보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잠을 자다가 본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니까는 자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말이 붉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에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세 사람이 더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눈으로 보니까 총 몇 명이 있었지요? 4명이 있었는데 내가 말하되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은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했고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여기서 보면요 9절 말씀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임했다 말했다라는 것은 다 4명 말고 다른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육체적으로 실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건 몇 명이죠? 4명이고 내게 말하는 천사는 내 속에 있는 천사입니다. 내 속에, 그러니까 이 원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천사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천사 분명히 있어요. 네, 마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네, 맨날 나쁜 생각과 함께 천사가 있었던가 그러시기도 하는데 내 안에는 마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있잖아요. 어떤 날 나를 참 보면 참 착해 내가. 그런 적 없으세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나 참 날씬하고 잘생길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적이? 진짜 없어요 집사님? 큰일인데. 내 자신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자신을 볼 때 나같이 착한 사람이 없어. 이때는 내 마음에 천사가 크게 있는 거고. 한번 보면은 김대중 집사님 정말 크게 공감하시는데 내 마음에 나쁜 정말 나를 볼 때 이런 나쁜 썩을 놈이 없어. 그때 내 마음에 마귀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고 진짜니까요. 성령과 마귀가 내 안에 함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뭐 할 수 없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내가 마귀의 사람이든지.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 네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가운데 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에 사이에 선자 대답하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살펴보라고 두루 보내셨다.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요즘에 환상을 봤다면 뭘 타고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차나 뭐 비행기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교회처럼 표현하고 있죠? 구름 타시고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전에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그러니까 그 요한이 본 환상은 이런 환상입니다. 요한은요 철저하게 로마적 환상을 봅니다. 로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 세왕에서 땡끄는 그 시대에 뭡니까?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쫙 있고만. 요즘의 환상을 봤다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핵폭탄이 뒤에 막 있고 전투기 빵 날아다니면서 앞에 탱크가 막 다다다다다다 오고 그 사이에 막 스피커로 음악 빵빵빵 빵빵빵. 옛날 스피커 없었잖아요. 스피커 빵.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겠지. 블루투스 연결 쫙 해가지고 주님이 휴대폰을 딱 들고 음악 쫙 들고 아마 이런 환상을 보지 않을까 우리는. 그러니까 시대 상황적 환상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장 빠른 게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리고 색깔별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그건 또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라고 보내신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고 오니까는 갑니다.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상할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 하니까. 왜? 모든 땅이 다 평안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를 다시 나에게 말하는 천사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기로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면 지금 우리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보고 오니까 예루살렘 빼고 믿는 자들 빼고 모두가 다 평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내 주변의 것들이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에 이렇게 16절 말씀에 여호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먹줄. 그러니까 이게 좀 번역에 좀 저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먹줄은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정수진 선생님 아시죠? 먹줄. 그렇죠. 해보셨네 집사님. 요즘에는 먹줄 안 써요. 레이저 씁니다. 옛날에는 여기 꽂고 여기 꼽아갖고 먹줄을 탁 당기면 이게 줄이 착 쳐져서 그 라인 그대로 벽돌을 쌓아 올렸어요. 한 5년 전, 6년 전만 해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먹줄 안 쓰고요. 다들 공사하시는 분들이 레이저 기계를 가지고 다녀서 바닥에 딱 놔두면 레이저가 쫙 해서 레이저 줄이 쫙 쳐져요. 그럼 이 줄대로 벽돌을 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혼내라고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 강자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혼내게 했는데 이것들이 해도 너무하다는 거예요.
해도 너무하니 내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먹줄을 치겠다. 다시 금 예루살렘을 내가 세우겠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내용은.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내용부터. 내용은요,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백마를 탄 사람이 있고, 요거를 또 저서는 지라고 얘기해요. 백마가 나오면 다 자기입니다. 저 이상한 사람들은. 백마만 나오면, 그러니까 백마 들으면 기분이 또 팍 상하고, 이긴 자 들으면 기분이 팍 상하고, 하여튼간에 백마를 타고 한 가운데 있고 그 뒤에 3명이 있었고 왜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 스가랴에게 이 사람들이 땅을 온 둘러보고 왔는데 이 땅들이 다 평온한데 예루살렘만 이렇게 힘들어서 이제 내가 열받아 봐가지고 이제 너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고 다시금 너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너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지금 함께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글자를 읽으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낍니다. 어떤 걸 통해서 느끼죠? 참 보기가 힘들거든요. 대부분의 고백이 이럽니다. 성경책은 펴기까지가 힘들다고. 소설책, 자집책 이런 거는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고 아무 데서나 서서 펴서 읽어지는데 요 성경책만은 요 딱꿍이 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딱꿍이. 이게 열기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신비한 책입니다. 네. 안에 내용은 못 보더라도 그냥 이 열기 힘들다. 이 열려고 하면 참 다짐도 해야 되고, 네, 각오도 해야 되고, 이 정도로 애쓰는 것처럼 이 성경은 정말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틀림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또 한 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에 너무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빨리 읽으려고 우리 몇 번씩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또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닐까 또 싶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 말씀 있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네요. 영환이 있어요. 한숨 팍. 내 뭐라 할 줄 알고 한숨부터 쉽니까? 자, 왜 그런가 안 하려고요. 내가 조금 더 뛰어넘게 이거를 야고보서 지금 1장을 붙잡고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절부터 15절까지 각 그 팀에서 이 표정들이 제가 꼭 나쁜 사람처럼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릴 정말 좋아. 이 말씀 볼 때마다 그 성경책 보고 읽기가 힘드니까 아예 머릿속에 새겨보자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인데 홀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사님이 작곡하셔가지고 다 음악에 붙여서 모두가 이 야고보서 1장 2절로 15절로 노래를 불러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준마시대 같은 경우는 시조처럼 다 읊어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시다니 정말. 용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 왜 이러세요? 진짜 굿 아이디어죠. 서기사님 니밖에 없다. 굿 아이디어죠. 조집사님이 그랬거든요. 리트릿 가가지고 이번 리트릿이 아니고 지난번 리트릿에 조집사님이 청년을 탁 앉혀놓고 뭐라 했냐면 가장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목사님이
이러자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이 기억나지? 대전에서 기억나지? 와 박근태 청년 기억나나 안 나나? 카페에 앉아가지고 확실히 말하라고. 예 아니로 대답하세요. 예 하잖아요. 그래 카페에 딱 둘러앉혀놓고 청년들한테 가장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딱 청년부 부장교사로서 딱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얼마나 큰 감명을 받았는지. 조유사님 그래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택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떤 환경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순간이든 네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도 이제는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이 먹줄을 튕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워나가시겠다는 것, 세워나가시겠다는 것. 17절 말씀에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 주변에 어떤 것이 널 힘들게 하든 어렵게 하든 나를 고통스럽게 하든 이제는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그 환경을 그냥 지켜보고 계시지 않고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더 아름답게 더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택하여 멋진 삶으로 이루겠다고 말씀하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오니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